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보기는 먼저 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어느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야고보서를 공부하던 중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서로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올 때마다 아니면 교회를 갈 때마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고 저는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도 고백합니다. 나는 도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의 물건, 좋은 것을 보면 가끔씩 손이 갑니다. 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머뭇거립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사람이 재촉합니다. 당신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이해해 줄 테니까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재촉하니까 네 번째 사람이 마지못해서 고백을 합니다. 제 약점은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불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남의 약점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해요. 네,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뭘까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요, 남이 알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에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건 솔직히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남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이 소문 퍼질까 봐요, 목사님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진정한 치유나 진정한 회개는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예전의 죄악이나 뭐 로마 시대의 죄악이나 지금의 죄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죄는 똑같습니다. 그 죄는 똑같이 지고요, 똑같이 인간들도 악하고 수많은 종멸로의 죄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 시대를 염려합니다. 저도 이 시대가 더 염려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다른 시대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는 회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사실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래서 그 죄로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염려하는 것은 이 시대의 죄악이 아니라 정말 회개가 없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이 시는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한 거다. 다윗은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남의 아내와 간통을 했고 그 남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보면 더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 속에서 비교하시면서 내 종 다윗에게 복을 준 것 같이 내게도 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 대해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 대표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의 대표가 복받는 대표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철저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 우리는 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인데요. 진정한 회개. 그것은 무엇인가? 첫째, 죄를 죄로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조건 없애달라고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다윗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렇죠?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아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절에는 다윗의 이 고백이 좀 이렇게 약간 컨트로버셜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주께만 범죄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도 죄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간음함으로 인해서. 자기 다른 아내들에게도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아에게도 죄를 진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밧세바에게도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고백이 무슨 뜻일까? 이 고백이 무슨 뜻일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봐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절대 국왕은 국왕무치다 해서 다른 여자를 택하는 것은 무치다,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해서 죄로 보지 않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다윗은 무슨 뜻일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확히 보고 계세요. 딴 사람은 모르고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때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면 높은 사람들 이렇게 검찰에 끌려오잖아요. 끌려오면 한 명도요, 정말 진짜 한 명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불과 몇 시간이면 드러날 건데도요, 한 명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변명합니다. 다 변명해요. 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결국엔 우리의 양심의 가책마저도 상실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심이 묻어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책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의 깊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죄의 깊이를.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 이것이 바른 회개의 모습일까요? 예?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범죄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개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랑은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는 회개에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우연도 아니고요, 실수해서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익스큐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자기 삶을 깊이 보면서 자기 인생이 죄덩어리고 정말 큰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진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지어왔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안 지면 그만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본래부터 죄덩어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윗이요, 누구에게 책임 돌리려면 돌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밧세바 때문에 그래요. 저 여자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남들 다 볼 수 있는 데서 목욕을 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신이 죄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남 핑계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 핑계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뿌리를 아는 거죠. 이건 결코 실수나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고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있고, 지은 것이 죄밖에 없어요. 죄악 덩어리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된 회개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죽게만 이라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지었다라는 또 다른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 내가 어떻게 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철저한 회개와 애통함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의 회개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물과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왜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프고 통회하고 괴로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죄 앞에서는 우리 이렇게 아파야 돼요. 이렇게 아파야 돼요. 이렇게 아프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져요. 죄 때문에 아파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크게 상처를 드렸는지, 나의 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라는 그러한 아픔과 통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들, 그는 왕이었어요. 그는 군인이었어요. 전쟁터를 휩쓰고 다녔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당대 최강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어요. 여러분들, 현대인에게는요 이러한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철저한 아픔과 고통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이것만 안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나의 뿌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거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거고요. 내가 범죄할 때 그 죄는 주님의 피 흘리셨던 그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솔직히 다윗은 구약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원래 죄를 지면 뭐 하죠?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원래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다윗에게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정말 제사 드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와 이걸 다 잡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제사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된다면 내가 드렸지. 예? 근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 예?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아파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모습.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용사예요. 다윗은 영웅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정으로 통회할 줄 아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게 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통회함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예수를 믿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눈물이 마르고 죄 앞에서 아픈 것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예?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통회와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네. 다윗은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죄덩어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은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철저하게.
1절에 보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죄악은 파사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말은 금지된 경계선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이 지은 죄가 그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간음했죠. 살인했어요. 그 선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한국말로는 같은 뜻인데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아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본성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 내 죄체가 그냥 죄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여기에서의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 가지 종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온갖 죄가 있어요. 온갖 죄가 있어요. 똑같은 죄도요, 왜 졌느냐가 또 다 틀려요. 네. 어쩔 때는 내가 강팍해서 죄를 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 내가 교만해서 죄를 질 때도 있고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죄들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우리는 온갖 죄로 포위 속에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고행이나 공로를 내세워서 지난날의 불의를 보상하고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용서의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 앞에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죠. 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주님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지우개처럼 이렇게 지워주세요. 생각나지도 않게 주님 지워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제는 죄를 지우시고 내 안에 하나님 제대로 된 마음, 제대로 된 생각 주님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제는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주님의 성령으로서 나를 붙드셔서 강권적으로 성령으로서 내가 이 세상 바르게 살아가게 주님 해주세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워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서 내 안에 넣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7절에는 다윗이 또 이런 고백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라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이렇게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게 우슬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삭개오는 깨끗한 삶이라고는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죠. 그렇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다윗에게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세 번째로는요, 죄를 회개하는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어야 함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첫째로 정직이 회복되어야 됨을 고백하죠. 1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삶은요, 정직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윗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다윗의 삶은 그 한 사건 빼고는 정직한 삶이었어요. 왜요? 이런 회개가 있었으니까 그 후에는 진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함이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차를 받았어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받친 차가 약간 찌그러졌어요. 그런 어두운 시간에서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행이라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교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어제 제 차를 받고 그냥 가셨죠. 제가 아파트 10층에서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참 정직,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장로님인데 주일날 정직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사업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간증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항상 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요금박스에 돈을 넣었는데 잔돈을 딱 받아서 앉았는데 잔돈을 세어보니까 300원이 더 나왔어요. 그 기계에서.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수지 맞았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다가 잠시 갈등하다가 다시 그 300원 동전을 가지고 앞에 가서 운전기사에게 반납을 했어요. 300원이 더 나왔네요. 그랬더니 그 순간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간증하셨죠? 항상 장로님이 우리 버스 타는 거 알고 제가 기계를 약간 장로님 넣을 때 약간 그 몰입해 가지고 300원이 더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정말 정직하시네요. 그러더래요.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요, 정직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미국에서는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협 없는 청렴. 그것이 윤리의 되게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해요. 63% 이상이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는 생각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최태섭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정직한 지갑만이 억만금을 다스리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정직.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 폴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27세에 백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40개 이상을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복을 주셨냐고 간증하냐면 정직 때문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가진 것이 오직 정직뿐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17세 극작가 제이 플래처는 이 말을 합니다. 정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회계장부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뒷거래하거나 뇌물 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기름칠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구습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검은 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이 최고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회복이 되어야 하죠.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이미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했었어요, 이전에. 근데 죄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쁨은 용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기쁨이, 용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원하고요. 또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서 아팠던 그 아픔이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또 그 마음에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죄를 지면 더 이상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받음으로 하면 천국의 회복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 주의 임재의 또 기쁨을 누려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느껴지면서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이 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또 성경은 구원의 기쁨이다, 이 복음의 기쁨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온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므로 웃는 여러분들을 원하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또 웃는 날이길 원하고요.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수요예배 드리면서 웃으시길 바라고요. 목요일 날은 목이 터지도록 웃으면서 찬양 드리는 날이 되시길 바라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길 원하고요.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으면서 주일날 은혜 받을 생각하시길 바라고, 일요일 날은 일 없는, 일 없이 웃는 날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웃음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아픕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통회하지 않을 수 없는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합니까?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매 순간?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우리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정직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고요, 기쁨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으로 정말 다윗처럼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며 죄 때문에 아파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죄 앞에서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잿덩어림을 고백하며 그냥 한 번의 패치로, 한 번에 그냥 데일밴드 붙이듯이 한 번 붙이면서 이제 내가 해결됐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지 않으시면 나는 바뀔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매 순간 정말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내 안에 정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